오늘은 저기 그동안 여러분들 법회 굉장히 많이 하시고 공부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재미없게 강의를 하려고 지금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저 어디 말하러 다니면은 이거 안 가지고 다녀. 이거 있으면 못해 오히려.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그냥 하고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노트를 만들었어. 노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사지원성이라는 네 글자인데요. 네 가지 지혜입니다. 네 가지 지혜. 이 네 가지 지혜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똑같은 것이 아니라 네 단계 지혜예요. 사지원성은 네 단계. 네 단계의 지혜는 요즘 현대 문명 시대에서 가장 그 유명한 4차원 시대와 똑같아요, 구조가. 그런데 4차원의 세계를 전 세계에서 선진국에서 모두 거기에 대해 인격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그게 벌써 2500년 전에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네 단계 차원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단계 차원. 첫 번째 차원이 뭐냐? 첫 번째 차원. 그래서 이 네 단계 차원을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차원이요, 안, 이, 비, 설, 신, 의 다 알죠? 이게 첫 번째 차원이에요. 이거는 똑같아요. 동물도 안, 이, 비, 설, 신은 똑같고요, 미물도 똑같아요. 이것이 1차원 세계예요. 1차원 세계. 그런데 1차원 세계에 우리가 동물이 안 되고 이 세상에 만물의 영장이 딱 되어 있죠. 이 영장이 되어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 그러냐 그러면 1차원 세계를 가장 많이 1차원 세계가 많이 열려진 게 인간이에요. 1차원 세계가. 그게 1차원 세계가 안 열리면은 군뱅이, 지렁이 이런 생명체가 똑같아요. 그거 1차원 세계예요, 다. 근데 사람은 그 1차원 세계가 열렸단 말이에요. 열려서 눈으로 보는데 동물이 보는 거하고 사람이 보는 거 다르죠. 귀가 듣는데 동물이 듣는 것과 사람이 듣는 것이 다르죠. 우리는 분명히 동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 그런 미물들하고는. 그런데 이 1차원 세계를 그냥 1차원 세계라고 놔두면은 그거를 기실론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공부해 보셨죠?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불 자 깨달을 각자 불각이라고 그래요. 불각 중생. 깨달지 못한 중생들, 깨달음이 없는 중생, 그러면 불각이에요. 그거는 불각. 그러니까 깨닫지 못했으니까 불각인데, 그런데 깨닫지 못한 1차원 세계가 눈이 딱 열려버리면, 깨달아버리면은 그 자리가 불각이 아니라 지혜지자로 바뀌어요. 지혜지자로. 그러면 여러분, 눈도 지혜의 눈으로 바꾸면은 어떻게 되냐? 이 세상 먹고 사는데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이 없죠. 눈이 지혜로 바뀌었는데. 코가 지혜로 바뀌어도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요. 또 뭡니까? 지금 귀가 지혜로 바뀌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이 오간이 그냥 오간이 아니고 지혜로 바뀌어 버리면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 근심 걱정 하나도 안 해. 근데 지금 가만히 따져놓고 보니까 눈이 열리긴 열렸는데 완전하게 안 열렸어, 지금. 그게 지금 앉아있는 우리 여러분들이에요. 저도 그러고. 안 열렸어. 귀도 완전히 안 열렸어. 그런데 이게 열리면은 그때 뭐라고 하느냐? 지혜지자를 붙여요, 그때는. 눈, 귀, 코도 지혜의 눈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라요. 그러려면은 이 자리에 모인 건 뭐 때문에? 지혜의 눈으로 바꾸자, 이러려고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똑같은 눈, 귀, 코로 그냥 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혜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이 세계를 1차원 세계라고 그래. 1차원 세계.
이것은 지금 말하는 제가 말하는 그것은 불교적 입장에서 말하는 4차원 세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불교적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 1차원 세계를 불각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놓고요. 두 번째에는 눈, 귀, 코가 아니고요.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종합해 가지고 빼고 보태고 활용하는 지혜예요. 활용하는 마음.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의식이에요. 의식. 그러면은 육근 중에 여러분들 안, 이, 비, 설, 신 이 5개는 1차원 세계의 기능이고 2차원 세계로 가게 되면은 안이, 비, 설, 신은 놔두고 의식이에요. 의식. 이 의식은 2차원 세계가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본 것을 안 잊어버리고, 눈이 1차원 세계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눈이 본 것을 눈이 안 잊어버려요? 눈은 잊어버리잖아요. 눈은 보긴 봤는데. 맞죠? 그러니까 1차원 세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눈은 아무리 봤어도 알기는 알았는데 1차원 세계예요. 그런데 2차원 세계 딱 가니까 본 것을 안 잊어버려요. 이게 2차원 세계란 말이에요. 들은 것 안 잊어버려. 보고 들은 것을 보태고 빼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자리가 완벽하게 그것을 할 줄 알게 되면은 그때는 또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나중에 다 설명 또 할 거예요. 이렇게 돼서 지혜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그냥 이 소리 들었다고 지혜로 안 바꿔져요. 이렇게 지혜로 바꾸는 과정이 있어. 과정. 그 과정을 딱 거치면은 지혜로 바뀌어져 버려요. 되시겠죠? 한번 공부해 볼 만하죠? 예. 그러면은 이때는 상사각이라고 그래요. 비슷한 깨달음. 깨달음은 깨달았는데 온전한 깨달음이 아니라 비슷한 깨달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2차원 세계가 완성이 돼버리면은 세계적인 인물이 돼요. 자,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여러분 그냥 우물쭈물 하다가 그냥 콩당콩당 하다가 말아서도 안 되죠. 예? 2차원 세계에 확 열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아무개 이 소리 한번 듣고 가야죠.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안 그러려면 뭐 하려고 공부하고 그동안에 돈 내버린 거 아까워 죽겠네. 얼마만큼 공부하느라고 돈 많이들 내버렸어. 내버렸으면은 이것을 그야말로 온 세상에 딱 알려질 만큼 이게 한 가닥 하고 딱 떠나가야지. 그러면 이때를 상사각이라고 유사한 깨달음이라고 말을 붙입니다. 유사한 깨달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면은 이게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명을 다 바쳐서 공부해야 될 자리가 이 자리예요. 지금 앞으로 시대가 100세 시대는 지금 다 왔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지금은 안 죽어져. 죽고 싶어도. 그러면은 안 죽어졌는데 치매나 걸려가지고 참 왔다 갔다 하고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죠? 치매 안 걸려야 되겠죠? 그러려고 그러면은 그것도 치매 안 걸리는 아주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수없이 많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절에 열심히 온 분은 치매 안 걸려요. 치매 안 걸려. 진짜 절대 걸리질 않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3차원 세계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예지력이 열려요. 예지력이란 말 알죠? 예지력. 미래 100년 후가 어디 보이고 1000년 후가 보이고 과거 100년 전, 200년 전이 훤히 보이고 예지력이요. 예지력, 잠재력 이게 막 열려. 이게 인간은 얼마나 이 기능을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말도 못해. 그렇게 가지고 태어나놓고 그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아까워서 어떻게 하냐고요. 이 아깝게 그냥 발휘 못하고 가서는 안 되겠죠. 예. 그러려니까 이제 이거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딱 열리게 되면은 수분각이라고 그래요. 수분각. 수분각은 이게요. 보살의 경지인데 이것은 관세음보살은 자비심이 요즘 말로 말하면 전공이 자비심이 관세음보살이에요. 문수보살은 전공이 뭐예요? 그 봐요. 지혜. 문수보살. 모든 보살마다 그렇게 각기 달라. 전부 한꺼번에 다 하질 못해. 하나씩 잘하는 것이 생긴다 이 말이라. 그게 보살경지요. 이해가 돼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씩 나는 무엇을 하나 잘할까? 지금 빨리 찾아야지. 예? 그런 것 찾다 보면 다른 거 누구하고 싸움하고 시비하고 할 겨를 없어. 우선 그게 더 급해 찾는 것이. 맞겠죠? 네, 수분각이라고 그래 그걸. 그러면 그 자리는 보살의 경지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경각 그래요. 구경각인데 이것이 최후의 깨달음이에요. 구경각. 이 자리는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부처님의 깨달음인데 이 자리에서는 수분각이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 열려버렸어요. 그게 부처님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뭐라고 한다? 구경각이라고 한다. 구경이라는 글자는 마지막이단 말이에요. 최후의 깨달음, 부처님의 자리. 이 자리가 4차원 세계예요. 그러면 여기 4차원 세계에서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이 4차원 세계를 열지 않고 가면은 이 세상에 왔다가요 전부 옳게 수행을 못한 사람은 4차원 세계의 구경을 못하고 그냥 가요. 그냥 가게 되면 뭐가 문제냐? 업을 하나도 소멸 못하고 가요. 4차원 세계를 이루려면은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30년 전에 내가 잘못한 죄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30년 전에 그거 정말 잘못했어. 참회를 합니다. 참회가 돼요. 30년 전 지은 죄를 내가 진실로 참회하면 참회가 된다고요. 참회가 되면 뭐가 되냐? 소멸이 된다고. 업장이 20년 전 것도 참회를 하면 소멸이 되고 다 소멸이 돼요. 근데 소멸이 안 되는 업이 뭐냐? 전생의 것은 소멸이 안 돼요. 전생의 것은 참회 가지고 소멸이 안 된다 이 말이라요. 여러분 참회 전생 것은 다 알고 내가 참회 아무리 해봐야 소멸이 안 돼요. 전생 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생 것을 이게 소멸하려면은 그것 때문에 삼매라는 것을 거쳐야 돼요. 삼매. 맨날 절에 다니면서 삼매 말 들었잖아요. 그런데 삼매를 한번 성취하고 싶은 발심을 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 삼매 체험해야 돼. 나 삼매 닦아야 돼. 이 마음 간절하게 이 마음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삼매를 닦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안 돼요. 이게 뭐냐? 제가 늘 저기를 합니다. 이런 물질 하나를요. 여기 물질 쇳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쇳덩어리가 있는데 이 물질을 다른 물건으로 바꾸려면은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용광로가 필요해요. 용광로에 갖다 나와야 다른 물건으로 만들어져. 사람 이렇게 못되고 이렇게 미련하고 이렇게 안 된 사람, 이 사람을 쫙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려면은 삼매가 필요해요. 삼매를 거치지 않으면 안 바꿔져. 이해가 되세요? 지금 삼매를 거치지 않으면은 3차원 세계밖에 안 열리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하지가 않다 이 말이라요. 이해가 되죠? 예. 그러면은 완전한 깨달음 삼매를 닦아야 돼요, 안 닦아야 돼요? 닦아야 되겠죠? 이제 닦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일 첫 번째 불각이라고 하는 이걸 제일 첫 번째 눈, 귀, 코 이거는 눈, 귀, 코는 이렇게 봐서 상호작용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정말로 서로 교합을 해서 안다.
조합하지 않으면 알지 못해. 눈은 물건이 와야 알지. 지 혼자 눈이 보는 법이 없잖아요. 귀가 지 혼자 듣는 법이 없고. 그러니까 뭐가 소리가 들려야 귀는 듣고 눈은 뭐가 와야 들려. 그래서 둘이 어울려져서 아는 것은 눈, 귀, 코예요. 눈, 귀, 코.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리 한다고 해도 눈을 깨달을 수가 없고 귀도 깨달음에 이르질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불각의 경지에 끄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가장 아래 단계입니다. 그 자리가. 그래서 불각.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중생세계, 소인의 세계, 소인배들 있잖아요. 소인의 세계, 이런 세계가 바로 불각. 그러니까는 소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 그것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보고 듣고 배운 놈을 활용해서 살 줄 모른다 이 말이라요. 이해가 돼요? 보고 듣고 배운 것을 활용해서 살 줄 모르는 사람은 사는 것도 밤낮 나무 종밖에 못해. 시켜인 것만 하지 자기가 지어서를 못한단 말이에요. 만들어가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세상에다가 잘 살게 만들어 달라 뭘 달라고 하는 사람은 이거는 줘봤자 아무 소용없어. 자기가 만들 줄 알아야 돼. 만들 줄 알아야. 그러면은 이것이 불각을 각의로 바꾸려고 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각으로 바꾸는데 그걸요 많이 배우고 또 뭐 하고 이래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은 먼지가 묻은 먼지를 닦아내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미세먼지가 얼마나 꽉 차 있는지 이 방에도 아침 햇살 쫙 비추면 먼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근데 지금은 안 보이죠. 그런데 이 먼지는 내 마음 속에 가득 지금 먼지가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의 먼지는 미세먼지인데 마음속의 먼지는 무엇이 마음속의 먼지냐? 살도 망어 기어 양설악구, 이것이 마음속의 먼지예요. 마음속의 먼지. 그러면 사람은 거울은 이렇게 걸레로 수건으로 닦으면 거울인데 마음은 살도 망어 기어 양설악구를 내버리면 닦아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살도 망어 기어 양설악구를 내버리기 위해서 그 훈련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부처님한테 뭐 때문에 저래요?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않겠습니다. 이러면서 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절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를 낮추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항상 남 앞에 낮추고 남 앞에 낮추고 이렇게 낮추면서 아까 살도 망어 기어 양설악구가 딱 없어지니까 뭐가 버려버리느냐? 불각이 성소작지로 변해버려요. 부딪히는 것마다 하나도 빗나가질 않아요. 성소작지란 말은 부딪혀서 안다 이 말인데 부딪혀서 눈으로 보았는데도 딴소리하고 귀로 들었는데 딴소리하고 이렇게 듣고도 보고도 딴소리에 쌓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사람은. 근데 본 것을 딴소리 안 하고 들은 것을 딴소리 안 하고 냄새 맡은 것을 딴소리 안 하고 보고 듣고 하면은 그냥 딱딱 맞게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소작지. 그럼 이것이 지혜가 된다 이 말이라.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눈, 귀, 코도 지혜가 되는데 뭐가 지혜가 되느냐? 살도 망어 기어 양설악구를 닦아버리니까 지혜로 변하더라. 눈도 지혜로 변하고 귀도 지혜로 변하고 다 지혜 덩어리가 돼요. 인간은 이게 각 덩어리예요. 지혜 덩어리예요. 인간은 지혜 덩어리인데 우리가 살면서 하나도 지혜를 발휘 못하고 살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부터 지혜 덩어리 지혜를 찾아내는데 전념을 한번 다 하기로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이게 2차원 세계를 갑니다. 지금 2차원 세계를 2차원 세계로 이제 쭉 가게 되면은 이거를 뭐라고 말하느냐? 2차원 세계 의식이에요. 2차원 세계는
지금 첫 번째 1차원 세계는 눈, 귀, 코예요. 그 다음에는 2차원 세계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의식은 무슨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묘관찰지라고 그래요. 이것도 육조 스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육조 스님께서 묘관찰지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원효 스님처럼 의식을 집중해야 묘관찰지다. 묘관찰지라는 것은 관찰을 열심히 하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은 관찰에 의해서 모든 문화가 열려요. 관찰에 의해서 과학이 열리고 주역도 관찰에 의해서 나왔고 모든 것이 다 이 관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정확하게 관찰하고 무엇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의식이. 이렇게 의식이 묘관찰지를 한다고 가르치신 분이 누구냐? 또 금방 대답도 안 해. 원효대사. 아니 우리 진짜 기가 막혀요. 이걸 가지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게 되면은 명상 지금 굉장히마다 막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바탕을 가지고 해야 진짜 명상을 한다 이 말이라. 되시겠어요? 자, 의식을 가지고 집중해라. 집중하는 거요. 눈 집중, 코 집중 다 집중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의식 집중해서 또 마지막에는 잠재 의식 집중. 그 다음에는 삼매가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딱 갖춰서 저기를 해줄 테니까 그러면은 이제 묘관찰지 하니까 그거는 의식이 뭐든지 부딪히 일이 생기면은 계속 답이 나올 때까지. 자, 참선을 하고 앉았는데 밤낮 이 생각 저 생각 나오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지,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왜 딴 생각이 오냐고요. 내가 이걸 깨닫지 않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밥 안 먹는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난 잠 안 자겠다. 이렇게 하고 덤비는데 무슨 잡념이 오냐고요. 예? 그러니까는 한 번도 속으로 간절하지 않고 살면은 뭔 재미요? 그러면 이제 이 묘관찰지는 보고 듣고 배운 것이 묘관찰지에 해당이 안 돼요. 거기는 그것을 육조 스님께서도 그 얘기를 하셨어. 보고 듣고 배운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묘관찰지는. 그럼 뭐냐? 일념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일념. 이제 일념 나왔으니까 일념하는 방법을 일러드려야 돼요. 일념. 이게요, 간절을 하면 하서 일념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참선을 하라고 이제 하는데 무엇부터 일념하는 게 제일 쉬우냐? 옛날에 우리 60년대 선방에 가면은 선배 스님들이 처음 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이 앞에 딱 이게 손으로 이렇게 짚어줍니다. 이 자리 놓치지 말고 이걸 계속 놓치지 말고 이걸 봐라. 이것이 전부요. 스님들 처음에 선방 가면은 그러면 가서 이렇게 앉았으면 그걸 보는데 보고 있으면은 그냥 보고 있으면 눈이 다른 데로 가버려요. 눈은 여기 있는데 눈이 딴 데로 가니까 이건 놓쳐버렸죠. 이것만 놓친 게 아니라 생각이 이 생각 났다 저 생각 났다 막 몸살나 죽어. 그러다가 시간은 언제 끝나냐 이러고 앉았고 이게 막 이게 죽을 지경이 나요. 죽을 지경이 나. 이럴 때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런데 한마디 간단하게 이것을 놓치지 말아요. 이럴 때 어떻게 잡념 아무리 해도 상관없으니까 눈을 놓치지 말아요. 눈을 안 놓치면은 진짜 안 놓치면 한번 연습해봐요. 얼마나 쉬운지 말도 못해요. 눈을 안 놓치면 진짜 안 놓쳐져 버렸습니다. 이제 안 놓쳐지면은 탁 변화가 와요. 이 변화를 느껴야 그 다음부터 참선을 해. 참선을 그냥 하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건 너무 쉬운 거 하나 이걸 눈을 보고 이 자리를 안 놓치는 훈련을 하다가 안 놓쳐지니까 참선이 된다 이 말이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예. 그것이 묘관찰지란 말이에요. 묘관찰. 관찰을 그러면은 나중에는 이게 이제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요. 사람마다 돈 욕심 많은 사람, 명예 욕심 많은 사람, 뭐 욕심도
가지요. 욕심도 수천 가지요. 그런데 그 욕심들을 탁 떨쳐내버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욕심, 돈 욕심 많은 것만큼 돈 욕심 부리듯이 공부하는데 이걸 안 놓칠 욕심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네? 돈 욕심 부리면 딴 데로 가지도 않을걸요. 돈이 머릿속에 빙빙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빙빙 돌아서 이 공부가 여기 딱 붙들려 쳐야 된다고. 그래 묘관찰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루어졌더니 보면은 정확하게 보게 되고, 들으면 정확하게 보게 되고, 보고 들으면 안 잊어버리게 되고,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정확하게 계산할 줄 알고, 사량 분별을 제대로 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때에는 사량 분별을 망상으로 하질 않는단 말이라요. 망으로 하면은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해도 헛농사만 지어. 헛농사 짓지 말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가면은 헛농사를 안 지어. 자, 묘관찰지를 지났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묘관찰지를 완전하게 이루어지려면은 6가지 번뇌가 끊어져야만 돼요. 6가지 번뇌가. 그래서 이것도 원효대사가 가르치신 거예요. 원효대사 가르침. 이게 원효대사, 저는 삼매에 대해서 설명한 것도 원효대사가 제일 잘하셨고, 참선에 대해서는 역시 일체 유심조 말씀하신 것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기가 막혀요. 원효대사의 가르침은. 자, 묘관찰지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은 탐진치 삼독이죠. 만의 악견. 그러면 이걸 6번뇌라고 그래요. 6가지 번뇌예요. 6가지 번뇌. 이게 번뇌가 있으면은 안 정확해요. 의식이 여기에 일념을 해야 되겠는데 번뇌가 있으면 의식 일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나요? 그랬더니 이 번뇌가 없어지고 나니까 일념될 필요도 없어. 너무 거울에 때가 다 닦아졌는데 거기다 또 뭘 할 거 있어요. 이미 물이 지금 티먼지 하나도 없이 맑아졌는데 그 다음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거기다 해버리면 물 다시 꾸정거리는 것밖에 없죠. 그건 내버려두면 돼. 내버리면 그만이요. 딱 먼지만 내버리면 그만이다 이 말이라요. 지금. 그럼 무엇을? 탐진치만의 악견, 이것만 내버리면 된다. 탐진치는 알잖아요. 오만한 거. 오만한 거 뭐냐 그러면 전부 지잘난 맛에 살아. 사람은 전부 다 저기 모두 지금 온 식구 한 집안에 몇 사람 안 살면서도 그 사람들끼리도 잘난 맛에 그냥 싸워 산다고. 지잘난 맛에. 정말로 이것이 오만할 만자. 이 오만한 이것이 끊어져야만 된다. 그 다음에는 의심의자가 있어. 의심이 부처님 법도 한다고 진짜 그렇게 될까? 또 내가 한다고 될까? 뭐 전부를 의심만 하는 거예요. 그래 의심 덩어리를 내버리지 않는 한 공부가 완성되질 않는다. 의심이 끊어져 버려야만 돼. 그 다음에가 이제 악견이라는 게 있어요. 악견이 5가지나 돼요. 악견은 그냥 하나가 아니야. 이런 거는 머릿속에다 우리가 이제 이게 탐진치만의 하는 5번뇌는 지금 기억을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이 정도는 그냥 듣고 그냥 바로 외워버려야 돼요. 예? 악견 그러면은 신견, 변견, 사견, 이게 개, 금치견,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견인데요. 이걸 한번 저기를 해보겠습니다. 신견 그러면은요 아상, 아견 2가지. 금강경 보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왔죠. 그 다음에 아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나오죠. 그러면 아상과 아견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아상은 부딪혔을 때 아상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견은 보고 듣고 배운 거 가지고 내 소견이 꽉 가지고 소견이 용납을 안 해. 딴 사람하고
타협도 안 해. 저기 저 남대문 갔다 오지도 않은 사람이 남대문 문턱이 있다 없다 싸우면은 서로 고집 안 꺾어. 이게 악연이란 말이에요. 악연. 이것이 하나의 악견이고, 두 번째 변견은 뭐냐? 변견은 죽으면 그뿐이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요, 진짜 죽으면 그뿐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진짜 신심 없어요. 진짜 여러분 그 생각 가지고 있는 한 절에 아무리 다녀도 소용이 없어요. 죽으면 그만인데 업은 지업은 무슨 상관? 업 짓다고 업이 죽으면 그만이니까 함부로 할 거 아니요. 업도 짓고 죄도 지어도 상관없어. 죽으면 그만이니까. 이 생각은 정말로 무서운 생각입니다. 못 쓸 생각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변견, 사견인데, 사견은 인과 법칙이 있어요.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이것이 내한테 과보가 온다 하는 인과를 안 믿는 거예요. 인과를 안 믿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견은 뭐냐 그러면은, 이게 남방에서 제일 많이 합니다. 이게 소승불교에서 많이 하는 건데요. 율장불교, 율장, 계율을 철저하게 믿는데, 계율을 올바른 계율을 믿으면 되는데요, 올바르지 않은 계율을 믿어요. 올바르지 않은 계율. 그게 뭐냐? 무슨 음식 먹으면 이거요. 뭐 먹으면 좋다 하더라. 그 말 듣고 먹어가지고 죽어버리는 것도 있고, 독약인 줄 모르는 거. 이런 것들이 잘못된 계율이에요. 잘못된 계율. 이게 네 번째고, 다섯 번째가요, 잘못된 종교예요. 종교가 잘못돼 버리면은 나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 모든 자기 집안 식구까지 다 망하게 만드는 것이 잘못된 종교관이에요. 이게 제일 심한 나라가 인도. 소한테 절하잖아요. 소한테 절해요. 소한테 절하는 것도 양반이에요. 쥐한테 절하는데 사람 아주 까무러쳐 버립니다. 그 법당에 가면요, 쥐가 바글바글 그러면은 그냥 참 이러고 다녀요. 법당에서. 이런 종교관이 잘못된 이 생각 가지고 무슨 깨달음으로 언제 이어지겠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악견만은 오늘 공부하면서 다 없어졌지요, 지금. 악견은. 그러면 이제 악견은 오늘로 이제 다 없어졌다.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이제 거기가 탐진치 많이 악견이 없어져 버리면은 묘 관찰지가 이루어져서 보면 알고 들으면 알고 보면 안 잊어버리고 이런 지혜로 바뀌어 버린단 말이라요. 이런 지혜로 바꿔서 살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가 무슨 단계냐? 평등성지의 단계로 가요. 평등성지. 평등성지가 뭐냐? 제7 말라식이라는 것 여러분 알긴 알죠? 네, 말라식. 제7 말라식의 의식이에요. 이 의식은. 그러면 이 의식은 뭐냐? 우리 스님들 다 저기 하는 오매일려라는 말을 많이 쓰죠. 잠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똑같다. 오매일려 그래요. 그것을 오매일려. 이게 돼야 예지력이 열려요. 오매가 일려가 돼야. 잠다르고 깨었을 때가 달라가지고는 오매일려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매일려가. 그러면 이 의식은 열리면은 하나 이제 열려서 예지력이 열렸어요. 그러면 예지력에도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예지력이 열렸어요. 7년 후에까지 흔히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는 예지력은 자기 업을 떨쳐버리지 못한 예지력이에요. 업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지력을 하는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 예지력을 발휘하면은 좋은 예지력만 발휘를 해요. 좋은 것만 얘기해야 돼요. 사람들 보면은 나쁜 사람은 너는 내년에 못 쓸 일 생긴다. 이것만 눈에 보여요. 못된 것만 눈에 보여요.
이게 자기가 나쁘니까. 나쁜 것이 잘 보여. 도둑놈 눈에는 도둑놈만 보이고 선한 사람 눈에는 선한 사람만 보여.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지력이 아무리 열렸어도 완전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라. 예지력은.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이 이제 4차원 세계예요. 4차원 세계를 뜩 가면은 어떻게 된다? 4차원 세계에 뜩 갔더니 그거는 무엇에 의해서 4차원 세계가 이루어지느냐? 삼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삼매에 드는 방법을 잠깐 설명을 안 하면 안 되겠지. 예. 자, 제일 첫 번째 일념이 먼저 돼야 돼요. 일념. 여러분, 일념하는 방법 수천 가지가 있어. 기도할 때에도 일념 얼마든지 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기도하죠? 그럼 그때에도 일념이 돼버리면 되고, 일념 되고요. 일념 되는 것은 수없이 일념 되는 방법이 있는데 일념이 이루어졌어요. 일념이 이루어졌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고 일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소리가 또 있어요. 다른 사람은 나는 관세음보살 하는데 딴 사람은 지장보살 해요. 그러면은 딴 사람 지장보살 하는 소리를 들어요. 나는 관세음보살 해요. 그런데 지장보살 다른 사람 소리를 들으면서도 내 관세음보살을 안 놓쳐야 일념이에요. 일념 한다는 말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듣죠? 예, 예,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지금 그러니까 별것이 있어도 내 것을 안 놓친다 이 말이야. 안 놓쳐. 이게 일념이요. 되시겠죠? 예. 그러면 무렴은 뭐냐? 무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고 이제 했는데 이제 무렴이 됐어요. 무렴이 되면은 누가 나를 건드려도 몰라요. 무렴이 되면은 건드려도 몰라, 때려도 몰라, 밟고 가도 몰라. 무렴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하나도,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책을 봐도 이해를 못하고 또 말을 해도 이해를 못하고 그 소리도 또 자기도 한 것처럼 또 풀쑥 또 나와서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참 너는 아직도 이 경지를, 완전한 경지를 이해를 못했구나. 완전한 경지를 이해를 못하면은 한동안 더 가야 돼. 되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 자리에 가면은, 그 자리에 무렴의 경지에 가면은 어쩔 때게 이제 무렴이 되냐? 염불을 하면서도 무렴이 되면은 염불삼매예요. 그게 삼매를 통해서만 그게 가능하다 이 말이라. 누가 때려도 모르는 것은 삼매 속에서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 근데 그거 한번 체험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예. 진짜 간절해야 돼요. 하고 싶은 마음이. 그러면 무엇을 하면서든지 다 돼요. 무엇을 하면서든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 이 방법을 원효대사께서 정돈을 너무 잘 해놓으셨어요. 잘 해놓으신 걸, 그거를 지금 요즘 제가 열심히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량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조금씩 노트가 해가지고 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제대로 정리 딱 해서 참선하는 새로운 참선 교재로서 지금 내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은 원효대사 참선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것은 한국선 맞지 않아요? 원효대사니까 한국선 맞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선만 일본 선도 있고 티베트 선도 있고 미얀마 선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나라 것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 화가 막 난단 말이에요. 예? 잔뜩 원효대사께서 그렇게 잘 해놓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동안에 못 쳐다보고 살았구나. 예? 그래 이제 이거를 저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하나 또 유념해야 될 것이, 우리 한국 불교는 이러하면서 무엇을 바탕으로 하였느냐? 정의 쌍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선은. 이게 한국 선이에요 지금. 그 미얀마 가면은 사마타 수행하는 절이 따로 있고 위파사나 수행하는 절이 따로 있습니다. 미얀마에 가면은. 그러면은 중국 가면은 묵조선 수행하는 절이 따로 있고 관화선 수행하는 절이 따로 있어. 묵조선인 사마타, 묵조선은.
관아서는 위파사나란 말이에요. 이게 달라요, 이렇게 수행을.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선방에 어느 곳에 큰 방에 가면은 정해 쌍수 네 글자 안 걸어놓은 절이 어디가 있어요? 정해 쌍수. 이것은 사마타하고 위파사나를 같이 닦거라, 같이 닦거라,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말을 최초에 주장하신 분이 마명보살이에요. 기실론에 마명보살. 그거 기실론 딱 보면은 그것을 뭐라고 썼느냐, 지관쌍수, 이렇게 지관쌍수, 기실론에 지관쌍수. 근데 지관쌍수 해놓고는 이것을 쌍수하는 방법을 뭔 말인지를 몰라. 그런데 원효대사께서 쫙 정리를 다 해놔버렸단 말이에요. 원효대사가 안 계셨으면 기실론은 나오나 마나요. 나오나 마나.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지관쌍수, 이것이 지는 사마타고 관은 위파사나고 지는 정이고 해는 위파사나고 지관쌍수, 정해쌍수 똑같은, 우리나라 선방은 전부 정해쌍수 하라고 이렇게 병마다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참선을 이렇게 잘 해가지고 할 줄 알아서 뭐 하려고 이러죠. 이 나라 좋은 나라 만들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죠? 지금 우리나라 애들 말이 얼마나 쌍스러운지 말도 못해. 어른들도 말이 얼마나 쌍스러운지 말도 못해. 이 세상에 좀 품격 있는 나라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나서서. 근데 이것을 품격 있는 나라로 만들려면은 자기가 뭔가 한 소견이 나야 그걸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한 소견이 날라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죠.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한 소견씩 나가지고 옆에 친척, 가족, 모두 온 동네 사람들을 전부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정말로 세계 중심 국가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분발하고 또 분발하십시다. 감사합니다.